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하고 9장 8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감동이었어요. 제게 주신 개인적인 감동입니다. 앞으로는 네가 해보지 않은 말씀은 전하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네 삶에 적용해보고 분명한 간증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분명한 간증이 있는, 네가 생생하게 네 삶에 실천해보고 적용해본 그런 말씀만을 나누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저 제가 책상 앞에서 준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오늘 나누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세상 나라 경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 경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 나라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 세상 나라 경제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재정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간증, 우리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8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부족과 결핍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본래 부요하셨던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민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부요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이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패키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치유이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궁핍과 결핍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가난을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난은 가져가시고 우리를 그분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부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요하신 것만큼 우리가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부요하신 것만큼 내가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주눅이 들 필요가 없고 위축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부요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구걸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거짓 자아가, 내 겉사람이 내가 너무 가난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거짓 자아에, 그 겉사람이 주는 거짓 자아의 이 속임수에, 이 착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다. 자, 9장 8절 말씀,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8장 9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린 가난한 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장 8절의 말씀인 거죠. 자, 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능히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넘치게 하신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호의, 친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favor죠. favor라는 것은 내가 이런 호의와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호의와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래서 은혜, 호의, 친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카리스를, 이 은혜와 호의와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셔요? 그냥 찔끔찔끔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과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재정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9장 8절 뒷부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는, 그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부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의 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넘치도록
호의와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넉넉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면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그 축복으로 주시는 목적은, 자,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착한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재정이 흘러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는, 그 재정적인 복들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 자,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강요나 강제나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 때 남들 눈치 보면서 압박에 의해, 그 분위기의 압박에 의해서 구제를 하거나 헌금하는 것,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즐겨낸다고 하니까 꼭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죠. 근데 이 즐겨낸다는 것은 내는 자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는 자예요. 주는 자. 하나님은 즐겨주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단서를 달고 계셔요. 조건을 달고 계셔요. 나는 즐겨주는 자들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눈동자처럼 아끼고 주목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즐겨내는 자예요? 즐겨주는 자예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즐겨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 억지로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압박에 이끌려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부요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주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8장에 나오는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즐겨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나면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입니다. 이 문맥에서 그런 거예요. 착한 일을 여러 다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7절과 8절의 문맥으로 보면은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가난한 사람, 아무에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질은. 근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주면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일인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좀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자, 여기 이 6절 말씀을 약간 우리가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양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게라고 하는 뜻은 인색하게예요. 이건 양에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게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을 나누는 거거든요. 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심는 것에, 씨앗을 심는 것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 것은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심으니까 많은 양을 내가 나눌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내 마음의 크기가, 내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심는 건 뭡니까? 많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복으로, 복 아시죠? blessing, 복으로 심는 거예요. 적게 심는 것은 인색함으로 심는 것이고, 여기 많이 심는다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복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색함으로 심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심는 것은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많이 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거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아이들 세뱃돈만도 못하게 이렇게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하게 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심은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는 나의 믿음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연보라는 단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연보라는 단어 왼쪽에 번호가 하나 매겨져 있죠. 그 난외 줄을 보면, 난외 줄 밑에를 보면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재밌죠, 그죠? 복.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지금 이 8장과 9장의 문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극심한 궁핍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편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 구제헌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지금 연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장 5절에서는 이 연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구제헌금, 돈이 아니라 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게 연보인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헌금을 주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구제헌금을, 우리는 그 물질에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있는 이 구제헌금,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것처럼, 아들아 이제 알았니? 이게 바로 복이야. 복.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알았니?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야. 나는 너에게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넘치게, 은혜를 넘치게 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복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은 돈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물질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삶입니까? 항상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항상입니까? 가끔입니까? 항상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번영신약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 13절 읽어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구제헌금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평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광주 초대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물질의 넉넉함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깨달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물된 농산과 같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주는 것이 복이구나. 사도행전 20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나는 떠나지만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말라고 그들을 깨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재정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거지처럼 고아처럼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누리고 또 나누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축복들이 마치 물처럼 오랫동안 가물었던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서 그 메마른 땅을 적셔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내 삶을 창고처럼 그렇게 쌓지 않습니다. 내 삶은 물질을 쌓는 창고가 아니에요. 내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물질의 복들을, 이 재정들을 흘려보내는 파이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재정의 파이프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넉넉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나도 또 살다 보면 이 재정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떨 땐 좀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좀 흔들릴 때든가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복음 안에 정확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파이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저도 물질이 또 흘러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물질을 나눠보기도 하고 또 때론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사례비도 못 받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던 어떤 분들이, 그럴 때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가지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복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우리 초대교회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막 헌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드리고 그분들도 우리에게 주고, 우린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복이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이고, 많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많은 이방의 열방의 교회들이 누렸던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에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적용이 됐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초대교회에 적용이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입증이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열방의 모든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고 입증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11절 볼까요? 11절 먼저.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던 일을 성취하래요. 하던 일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던 일을 성취하래요. 잘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일을 완성해라, 열매를 맺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라 그 말이죠.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어떻게 하래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있는 대로 하래요. 같이 합시다. 있는 대로 하라. 빚내서 하래요? 있는 대로 하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돕는 것, 빚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있는 대로 하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비상금을 어디 저 책에다가 숨겨놨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책에 숨겨놨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사 갈 때 그게 이삿짐 책 빼다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 10만 원 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린 내가 어디 나한테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꼭 있는 것 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민규야, 너 ESV 주석고 옆에 네가 봉투 숨겨놓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 사랑하는 아들 얘한테 네가 주지 않겠니?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래요. 있는 대로.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습니까? 1,000원도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다시 말하면,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임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곳에 있는 것만큼 드릴 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만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대요. 빚까지 내가지고 남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빚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분도 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건강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몇 명을 먹여 살렸다. 내가 구제헌금을 몇 억을 했다. 교회를 내가 몇 개 세웠다.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있는 대로 심어라. 있는 것을 가지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2절 보실까요? 2절, 8장 2절.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대요. 어떤 시련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마 이방, 고린도는 그리스니까 그 이방 세계에서 예수 믿으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굴 돕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적으로 세상 나라 경제의 원리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이 재정의 흐름이죠. 내가 없는데 누굴 줘? 내가 있어야 주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도 너무 가난한데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가난을 겪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이 사도 바울을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사도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을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할 때 가난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심을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심을 거야.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자, 8장 2절을 보니까 풍성한 연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연보는 또 헬라어가 다른 거예요. 저 뒤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연보는 헬라어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여기서 연보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순진하다, 순진함, 어린아이처럼 순진함, 또 성실함, 정직함, 마음의 단순성, 마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함,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순진함, 성실함, 정직함, 마음의 단순함, 관대함, 이런 뜻이에요. 그걸 연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의역을 한 거죠. 자,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감동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런 감동을 더 자주, 많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동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해요.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 아까 연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진함, 또 마음의 단순함. 그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평생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머리로 내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돈, 앞으로 내가 지출해야 될 어떤 남아있는 것들, 내가 지출할 항목들, 내 노후,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나한테 잘했는지, 아니면 나한테 밤맛없게 굴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고,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경제의 재정 원리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겉사람,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정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는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단순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연보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감동은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감동은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감동을 받은 대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또 마음의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취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 물질을 심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보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자, 마게도냐, 제가 아까 2절에 잘못 말했네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자, 그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통성한 구제헌금을 드렸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 그것을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은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데, 자기들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헌금을 보냈으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규야, 네가 내가 너에게 주는 감동을 믿음으로 취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군가에게 네가 너의 물질을 심었니? 흘려보냈니? 기쁨으로 주었니? 민규야, 그게 바로 은혜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에 이제 우리 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그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고 있는 거 다 털어서 공사비 업자에게 주면 잔고가 오히려 바닥이 되고 또 뭐 마이너스 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살고 있던 집에서는 쫓겨나야 되고 또 교회도 새롭게 얻어야 되는 어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했던 이 집을 얻고 또 교회를 얻고 집을 얻는데 필요했던 돈이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큰 금액이었어요.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얼마인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우리의 상황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좀 불안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우리 상황이 이렇게 내 코가 석자인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돈도 그냥 그때그때 주는 것도 빠듯한데 이 돈을 그분에게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도 될까 하는 인간적인 불안함,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강한 감동은,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균등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린 권고하게 하고 내가 물질로 돕는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흘려보냈어요. 저는 꼭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게, 우리 초대교회의 재정을 항상 모든 일마다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재정의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초대교회는 재정이 마르질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아버지도, 이거 우리 누나가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주시고, 우리 엄마도 주시고, 또 우리 누나도 또 헌금을 하고, 우리 처형들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고,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처갓집 아버님 어머님도 또 헌금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또 봉투를 가져오시고, 지금까지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도 또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냥 11조가 폭발적으로 그 11조의 액수가 증가하는데, 정말 이건 기가 막히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우리 초대교회가 갑부교회인 줄 알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만큼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초대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 동일한, 아니 이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아멘 아멘. 그 나라 가기가
주님만 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